위로자 되신 주 예수 함께 예수 함께 내가 원하네 예수 함께를 예수 함께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하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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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1년 한겨울이 지나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로 정하신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주어진 이 현재 세계 모든 상황 가운데도 만약 이대로 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주권 가운데 변화가 있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은혜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올사오니 믿음의 그릇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늘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의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곁닥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제 36번 시편 90편입니다. 교동문제 36번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의란 죄를 주의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시기로 강건하면 발신이라고 우리 것에 자랑하는 수고와 상품이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상계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올라와 머리 숙였습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저희들이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상생활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더욱이 교회가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인 양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모하는 성전조차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암울한 현실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갈급함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뿌리 있게 박혀서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덥던 여름도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따라 계절에 변함은 오차가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을에 저희들의 생활의 열매가 무르익듯이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도 풍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 간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저희들의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골리앗으로부터 사울왕으로서부터 또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강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물은 죽음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어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식이 시작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다른 곳은 몰라도 신랑의 가족석이 사람이 너무도 없어서 설명했습니다. 그걸 보던 하객들이 많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결혼식에 좀 사연이 있는 것 같다. 시간이 되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랑의 가족은 보이지 않고 신랑 측에 그저 친구 몇 사람만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의 입장이 끝나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결국에는 신랑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주례사를 수화로 통역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주례 선생님이 주례를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신랑의 가족들이 왜 참석하지 않는가, 또 신랑이 신부에게 수화로 이야기한 이유를 그래도 점정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서 신랑과 신부의 앞날을 축복을 하고 또 환호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신랑의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많은 반대 가운데 결국에는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신랑이 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자기를 가진 사람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또 그 힘든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자녀가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랑의 가족들이 반대하고 또 마음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과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같은 길을 가고 또 비슷한 걸음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걸어가야만 동행이 되는데, 그게 진실한 사랑에다가 또 끝까지 신뢰가 있는 삶, 거기다가 각별한 어떤 인내, 섬김을 가졌어야만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를 가진 사람과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부에게 수화로 말해주는 신랑은 단순히 어떤 신부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부를 향한 속 깊은 그런 배려와 마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하객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박수를 보낸 겁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에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21장 앞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뒤에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 믿음을 가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벨처럼 예배 생활을 소중히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노아와 같은 그런 간증의 증거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또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은 에녹처럼 일상생활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한다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없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전구하고 간증하는 생활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삶을 산다 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이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날마다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오전을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 에녹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하여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시작해 보게 되면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는 돌아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내 편한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님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신 겁니다. 문장은 비슷한 내용인데 주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상도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라는 관점은 그만큼 끝까지 하나님께서 에녹이 동행하도록 도우셨던 그 손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만 이렇게 생각이 좀 벗어나게 되면 시간만 벗어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또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곁에 당신 곁에 우리를 두시려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노력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으로 늘 걸어가는 에녹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곁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발걸음도 맞아야 되고 생각도 마음도 다 같아야 됩니다. 아모스 기자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화합하지 못하고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과 비슷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정말 마음이 동행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유다서 14절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람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을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을 예언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라 그러면 그저 앞에 될 일을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예언자이지만 더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예는 우리가 예금하고 저축할 때 그 맡은 그런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맡은 바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알려주는 사람이 예언자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방향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에녹이 예언자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을 수 있는 에녹에게 곁길로 가야 할 때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그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3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지만 나는 너희하고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너희 혼자 가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길이 내 뜻대로 내 길대로 걸어간 거기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거기서 계속해서 24장 이하에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삶이 좀 나아지는 변화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절망해서 고향 땅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 비치고 그들의 대화하는 주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 사람들과 동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 만약 그대로 그냥 두었다면 그냥 실망과 절망과 죽음의 일로 끝날 것 같은데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들, 그 죽음의 의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고 결국 그 대화의 주제가 부활로 이어지게 됩니다. 얼굴빛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저 석양을 향하여 고향으로 가던 그들이 희망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계속해서 알리시고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런 광야의 길, 아무리 길을 가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 바람을 안 불어버리면 앞사람의 발걸음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동행했기 때문에 가야 할 곳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 말씀이 말씀한 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린 빼앗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운 슬픈 인생으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정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경험이 옳은 것 같고 또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개척한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전혀 그 모든 판단이나 생각들이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생각 하나 마음 하나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 살아가는데 다 아니라 하는데 본인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인터넷을 보러보게 되면 거기에 착각 시리즈가 몇 개 있습니다. 남자들의 착각, 모르는 여자는 눈 한 번만 마주치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안다. 여자의 착각, 어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모든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는 줄 안다. 못 가면 연고대 간 줄 안다. 중고등학생들의 착각, 수학여행 갈 때 벌써 맨 뒤에 앉으면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저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다 사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청량리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밥을 늘 주는 사역하는 다일 공동체를 이끄는 최일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수도에서 최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제 수도에서 벗어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분이 신혼 시절 아직 이제 전도사님 시절에 이제 학교 생활을 신학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한 번은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지 사모님하고 싸우고 그리고 학교에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일 때문에 어떤 이 목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학교에 가버렸는데 이 걱정이 되니까 학교에 가서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휴대폰이 없고 그냥 집 전화로 해야 되는 시절이니까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는데 사모님 아침에 자기가 학교 갈 때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가지고 아직도 울고 있었어요. 최일도 목사님이 사과하고 또 사과해도 사모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일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욱한 성질이만 있지 뒤끝은 없잖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성격에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 뒤끝 없다는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모든 남자들은 찔리고 회개할지어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스스로 착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모두가 다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자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좀 자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주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것이 착각인 겁니다. 애독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주님 말씀하지 않냐고 그때마다 붙잡아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시대에 모두가 노예 홍수로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냐고 말씀해 주지 않았더라면 에녹은 성경에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늘 자기들을 가기로 원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매 순간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은 그런 고통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는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아니하고 있는 어떤 문제나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 배후에 그 이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아니고 나중에 올 그런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 동해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늘 그 뜻에 동참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 앞에 길을 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에녹에게 알려주시므로 당신과 동행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아들 무두셀라의 이름이 바로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이 고대 부족 국가끼리 조그마한 이 부족 국가끼리 싸울 때는 모든 부족이 다 싸운 것이 아니야. 그 가운데 대장 한 사람이 서로 창을 던져가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 창을 던지는 사람 죽으면 그 마을이 함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은 너희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가 따라 붙는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듣고 그때부터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정말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은 너무도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두셀라와 관련해서 이 땅에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셨고 결국 그 노아가 600세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 그가 죽었던 해입니다. 바로 그것은 결국 그가 죽자마자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심판의 교훈이 임하니까 이 에녹은 그야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에게 장차 심판이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장차 상급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거쳤던 에녹이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자기의 신성품이나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이 무두셀라, 유독 이 사람은 오래 살았으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오래 심판을 참으시고 유보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실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야. 우리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마음대로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젊은 게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유익하지 못한 것은 절제하는 겁니다. 요즘에 서울지역 아파트마다 무조건 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다 카메라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관리실에서 다 보고 있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사실 머리도 끓고 뭐 코도 울기도 하겠지만 남이 보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척 서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의 행동도 말도 조심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그 말씀을 10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말은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의 날 모습을 봅니다.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심장,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심장을 세우고 왼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취할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고, 나그네에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영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흘러가는 시간은 사실 우리 시간 안에 살던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게 됩니다. 살면서 마음대로 살고 술 많이 마시고 과로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데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심판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그 곁을 쉽게 떠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바꿔 나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주셨던 부요함이나 건강이 있다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만에 살지 못하고 늘 주님에게 특별히 주신 것을, 나중에 특별하게 주신 것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후반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다른 이 옛날 70일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칭찬이,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에녹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너 역시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응답하며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이 가장 큰 격려와 칭찬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격려하시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며 도우시고, 열심히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견뎌냅니까? 부모의 형제들의 버림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형제들에게 완전 노예로 팔렸고 고통을 느낄 틈도 없이 노예로 죄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나중에 당당하게 그가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물론 그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확실하면 넘어지지 않고, 감옥에서도 노예 신분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머리들까지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1권, 2권, 3권까지 나왔는데, 유명한 통일부 장관까지, 또 중국의 대사를 지낸 그 김하중 장군이 은퇴 후에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에서 강의할 때에 그곳에 있는 김모 지사님에게 이제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바 말씀을, 기도문을 이 지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김하중 장군을 통해 주시는 그런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 결국 이제 이 지사님을 향한 그런 기도 제목이요, 또 본인의 기도요, 또 모든 그 분명한 답에 대한, 해답에 대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네 마음에 후회가 많도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마음이 너무 강팍했나니 네가 그것을 생각하면 부끄럽도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노라. 너는 다 내려놓을지어다. 지금까지 내게 가졌던 의심들을 다 걷어낼지어다. 온전히 나를 믿고 강력히 선포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게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 또 네가 남편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많으나 그 또한 내게 불만이 많나니 너는 그를 깊이 사랑할지어다. 그리하면 그가 눈물로 내게 감사할 것이라. 그래야 내 집안이 바로 설 것이요 내 자녀들이 바로 설 것이라. 너는 회개하라. 네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강박함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24년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이제 곧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기도문을 읽고 회개하면서 다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자녀들과 함께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질 때 거기 함께했던 집사님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분에게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담대해지었고 주님과도 가까워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데 그 격려와 그 위로가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런 고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늘 격려하고 주님 곁으로 이끄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분명 주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과거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성경에는 이와 같은 권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대 격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고통을 먼저 당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을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가 받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을 주님이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그 겪으신 주님 우리 모두를 아셔서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다윗이 그 다윗과 골리앗을 싸울 때 얼마나 어린 아이였습니까? 싸움 자체는 무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6절 이하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애시당초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에 하기도 전에 다 이긴 것처럼 고백합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신보다 키고 크고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그가 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싸움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린 소년 다윗과 블레셋 장군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고 곧 주님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까? 나한테 없는 것, 약한 것, 그저 어려움, 문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유학생들을 또는 거기에 어떤 파견 나가는 직장인이라든가 주재원들을 늘 이렇게 부흥운동을 시키는 코스타라고 하는 그런 이 대회가 매년 유럽에도 미국에도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 강사이신 노진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출생 후에 8달 만에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소아마비 장애인 되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늘 어려서부터 나는 강해야 돼, 약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공부를 하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남보다 뒤처지지 않냐고 약하면 안 된다 그 강박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남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고 강하게 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다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하셨답니다. 이 노진정 목사님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잠잠히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목사님이 펑펑 울면서 강해져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노임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하신 걸 아는데 분명히 강하다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강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격려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십니다. 왜냐?
이게 여기서 떠나게 되면 주님을 떠나는 것은 방황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이끄시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일깨우심으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하시는 오늘 소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신부에게 수하고 의사와 생각을 전하는 신랑의 모습 속에 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들려오는 소리들마다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로와 격려 속에 주님 가까이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늘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늘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부러워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요 금이요 금방 사라질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을 인정하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까이 이끌어주실 때 늘 순종하는 거기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주님의 삶이 되어서 매 순간마다 현실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늘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서재분 주찬, 황금난 권사님, 이재규 성도님, 김현재, 서말선 권사님, 선호석 장로님 가장, 황금환 주사님 가장, 검사의 서말선 권사님, 김일환 주사님, 검사의 김보라 권사님, 최홍식 주사님, 주님의 감사 이사별 남편의 가장, 김국자 권사님, 11조의 김국자 권사님, 검사의 황기선 권사님, 손진호 장로의 가장, 유명순 주사님, 황순덕 주사님, 손은준, 귀한 휴가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손은준, 선호석 장로의 가정, 주님 은혜 감사, 홍유환 주사님 가정, 물정금 장봉희 집사님, 최근남 권사님, 김문화 권사님, 황금남 권사님, 황순덕 집사님, 황말년 권사님, 김국자 권사님, 이선정 집사님, 승대물 서말선 권사님, 황금남 권사님, 황순덕 집사님, 황말년 권사님, 김국자 권사님, 이성애 권사님, 김문화 권사님, 장봉희 집사님, 최근남 권사님, 물정 이성애 권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최단을 시작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계절이 시작되는 시절에도 변함없는 주의 은혜 어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그 크신 뜻의 섭리,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손길에 저들이 깨닫지 못해도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려오니 금연하신 귀한 예물되게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장막 가운데 때로는 저들 지키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과도 벗어나게 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하신 분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 나와 동행하시며 주의 길을 열어가시며 의의 길로 합력하여 서로 예수님 길로 이끄신 줄을 믿고 늘 감사와 믿음의 신뢰 가운데 든든히 써가는 저들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약속 믿고 드린 귀한 예물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예배하노로 감사하노 참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각양의 처소에도 참가하지 못한 신령들 군문으로 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 그들의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찬양 속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한강 시차대가 오전 11시에 강동 지원길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155회 노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이상규 장로님 이번에 경동 노회장으로 출마를 하십니다. 그 외부에도 많이 일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많이 노력합니다. 함께 나가서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새벽이나 또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교회의 또 이름을 높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자님을 위해서 이번 노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본사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에 정말 유념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도 지난주 왔던 우리 지민이가 예배 후에 친구들 놀다가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시험을 치료센터 갔는데 그리고 이 애가 군대에서 파이자 2번 접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 않냐고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또 은혜를 우리가 잘 비껴갈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악수하지 않냐고 목례하는 것 그것을 꼭 하시고 끝까지 손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 유념하셔서 그렇게 개인 건강에 힘쓰시는 그런 삶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런 가운데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때 소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깊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귀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온준이가
벌써 6개월이 됐네요. 시간이 그렇게 우리 빨리 갔지만 지는 몇 개 갔겠구나. 그래서 오늘 참석해가지고 휴가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들으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남자가 되니까 얼마나 좀 듣기로 또 은혜가 되는지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른 가구 없으시면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주께 가까이 그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동행케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로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며